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제 1단원은 본문이 같이 나가요. 이제 2단원부터가 또 바뀝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까지는 2차, 3차 폭발 얘기했는데 오늘은 4차 폭발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4차 폭발에 이게 4차 폭발. 이 4차 폭발은 뭐냐면 1차는 창조고 2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2복음. 그러니까 2차 폭발은 십자가와 부활이 2차 폭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1차 창조보다 더 큰 폭발이에요. 3차 창조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 그게 폭발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 자체도 폭발입니다. 4차 폭발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원래는 인간의 변화, 이 1차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3차는 오순절 성령이 보내시고 4차는 하나님이 비로소 이 인간을 변화시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안 입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입을 새 사람, 새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 새 사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새 사람이 먼저 나오고 옛 사람이 뒤에 나와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오늘 여기 이거 한번 읽어 볼까요? 새 사람. 사과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 요약이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의 지금 요약을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1단원에서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는 이게 사과예요. 사과. 5과에 가서는 그 뒤에 에베소서 이제 9장 10절부터 얘기죠. 그러면 에베소서의 4장에서는 사람을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갑니다. 4장 22절과 24절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을 새사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인간을 원형적 인간입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원형적 인간이 어떻게 됐죠? 변질이 되잖아. 변질. 이 변질된 인간이 뭔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 이 과정이 지금
거쳐가야 됩니다. 이 변질된 인간, 요거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뒤에 나오는. 그러면 첫 번째 이걸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변질된 인간이 변화돼서 새로운 형상을 입은 것을 갖다가 그게 비로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원형을 첫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으나 새 사람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것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낡은 것, 이런 문장을 보세요. 또는 옛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과거에 출시된 제품들 사이에 새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옛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새 제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물건이나 제품처럼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거나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헌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에덴의 첫 인간은 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도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에덴 이후의 인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에덴 이후의 인간을 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에덴의 인간을 위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에덴 이후에도 비록 육체는 퇴보하지만 그 안에 영은 불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점점 퇴보해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그 앞절에 나오는 옛사람에 대조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이게 이제 옛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과 죽음의 영을 따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옛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용어를 갖다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변질된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 요건 에덴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 만들었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을 입은, 어떻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버리면 변질이 되고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런다. 지금 옛사람이라고 붙였어요.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갈 인간, 그 인간이 창조 원형이 추락하고 더럽혀질 것을 예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부패하고 타락된 영의 모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악한 영에 의한 타락과 사악의 정도는 멈춤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타락은 악한 영에 의해서 타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점점 더 타락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악함과 타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진, 이런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찾아 나서리라는 사랑의 결단이 없으셨다면, 이렇게 옛사람 변질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애당초 창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때 아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또 변화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안 만들었다. 이 인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인간 만들려고 세상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점점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보십시다. 타락한 인간이 새 사람을 입게 될 때는 새 사람이라는 어떤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타락 이전의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6장 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았나요? 17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이게 로마서 6장이죠. 앞으로 또 한 번 더 가세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6장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 새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답을 이렇게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는 새 생명. 그게 있어요. 주님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새 생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경 제일 뒤에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읽을 수는 없어요. 1절만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이 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돼야만, 이 새 사람이 돼야만 이게 이제 새 땅. 여기 뭐죠? 또 뭐 하나죠?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천지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오랫동안 다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인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인간들이 변질을 할 거다. 날 버리고 원수마귀하고 짝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만들어준 작품이 아닙니다. 이 천사도 못 만들어요. 마귀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해놓고 뜻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래서 완전 쉬어버린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구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자, 여기까지 우리 새 사람 말했는데, 옛사람이란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했죠. 옛사람이란 창조의 원형에 변질된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된 사람을, 이 회복, 이 변화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 변화를 입는 것은 회복이 단계인데, 변화가 안 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사람을 의미한다. 옛사람의 상태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옛사람의 상태.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이 에베소서잖아요. 4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나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옛생활을 따르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 요거 쓰고, 올해도 쓰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유혹과 욕심은 에덴에서부터 이어져온 산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욕심쟁이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구원도요,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는 어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은 의지력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잘못된 욕심이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선한 욕심, 악한 욕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 유혹과 욕심은 에덴에서부터 이어져온 산물입니다. 마귀가 유혹이란 카드를 들고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에게 이제 속이러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그 유혹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먹어버려라, 먹어라, 그건 누구 말이에요? 마귀 얘기.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마귀의 욕을 따를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마귀가 주는 그 말에 넘어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안에 어떤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무슨 욕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에다가 말했어요. 야, 너 이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난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새겨주셨어요. 마귀는 와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거기다 더 섞어요.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져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여기다가 호기심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인간의 지식, 이 의지에다가 말씀을 넣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눈물을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와서 인간의 호기심에다가 인간의 욕심, 인간이 원래 가질 수 있는 그 욕심에다가 그 욕심의 감정 부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호기심, 이게 여기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 속에, 이 감정 속에서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이런 욕심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 말씀을 어기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다가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속지 말라고. 인간의 감정 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이 연예인들이에요. 사실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입맛이 더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눈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귀가 즐겁게 할까?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간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야. 바뀔 수 없는 게 진리야. 그래서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을 유혹하는 사단의 말이
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이러면 이단론자들이요, 교회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녀요. 교패 붙지 않은 집은 안 찾아갑니다. 왜 안 찾아가는지 아세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단도 안 믿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 아예 종교라고 하는 자체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무슨 그게 그분이 기독교이든 그분이 무슨 불교이든 안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부조리, 목사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거,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있고 어떤 교회 무슨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 기분이 상했던 어떤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기가 막혀요. 그건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이단 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 이단들이요, 하루 종일 교육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할까? 야,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는 그런 거 교육한다니까요. 진리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배반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지. 인간의 그래서 이 감정을 호소합니다. 감정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슬픔 당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억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건들면 눈물도 나와요. 여러분, 눈물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가기 쉬운 것이 이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이단으로 빠질 수는 없어요. 이단론자들이 교회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0만, 20만, 30만, 40만, 만에 한 50만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몇백 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서요, 얼마나 또 돈을 종말론을 또 하네, 종말론. 그래서 내가 교회 목회자의 종말론에 빠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빠지지 말아요. 종말론은 알아야 돼요. 종말론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신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혹시 사람들을 유혹해서 야, 주님 믿고 도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바치게 하고 재산 바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단론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종말론을 가지고 막 그 나중에 돈 다 바쳐요. 교회 와서는 11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단 빠진 사람이 11조에 10배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이 교회가 이렇게 부도나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 이단들이 다 사버렸어요. 지금 인천에도요, 그 하나님의 성회라고 있어요. 그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늘 어머니라고. 하늘 어머니,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그 부인을 또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늘 어머니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호기심, 그런 감성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딱 맞는 메뉴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는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귀의 유혹, 수법과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의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발휘되도록 보장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비로소 인간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몇 년이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인간이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처방을 하시는 거야. 이제
이 병들고 이 처방,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처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처방을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야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 이거 빈무덤. 이거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사람들이요 가장 큰 감동. 자, 아까 감정적인 걸 얘기했는데, 감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감성을 건드릴 때요 가장 큰 감동으로 건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변질된 인간이 여기를 통과하면 이 안에 들어와, 일단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이 안을 통과해야만 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이 회복하고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딴 데 없어요. 거기 무슨 인간의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단체, 인간이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인간이 통과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은 교양인을 만들 수, 교양인이 새 사람 아니에요. 학교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 지식이 새 사람 아닙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입혀준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과 그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7단원, 6단원, 7단원, 이제 7단원 즉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7단원에서 새 옷에 대한 이 옷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견 실크, 그 다음에 무명옷. 인간 옷을 만드는데, 옷감을 만드는데 옷감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옷감을 만드는 데는 가죽 옷 같은 걸 만들어요. 가죽. 동물 잡아가지고 그거 에스키모인처럼 입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뇌꼬치가 이 조그만 뇌꼬치가요. 거기에 가느다란 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을 자꾸 잡아당기면 보통 1.5km에서 2km가 나온답니다. 뇌꼬치 하나의 길이가, 실의 길이가. 그걸 수없이 연결해가지고 다시 막 짜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옷을 만들어. 그게 뭐든 비단 옷이야. 실크. 넥타이 이것도 실크 넥타이도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복도 만들잖아요. 양복도 실크하고 뭐하고 합쳐집니까? 그 양털로 만들어요. 요즘은 양털 옷이 좋잖아요. 양털 옷이. 근데 그보다 더 이전에 뭐를 만드느냐? 목화, 면화를 짜가지고, 면화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면화를 면화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줄줄줄 늘어나는데 요걸 갖다가 자꾸 돌려오면서 늘리는 거예요. 물레로 한 거예요. 물레. 그 물레로 해가 실을 쭉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을 만들고, 그다음에 삼배. 그거 만드는 그 과정이라든지 배틀 짜고 위선, 날선 이런 것까지 제가 그런까지 다 알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 해석으로 해가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옷을 짜서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옷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옷. 하나님은 옷은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기 위해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춥지 않으려고. 또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그걸 가리우려고 옷을 입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변질된 인간을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계획해서 이 사역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을 만날 때 이 감동이, 이게 영원한 불변한 이 감동이 진리랍니다.
다른 감성들은요, 변할 수 있는 감성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감동적으로 와 있다는 이 사람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박혀버리면 주님을 주님을 하고 자기 입으로 외치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그 인생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사랑, 변할 수 없는 팩트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 것 줄 알고 속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죽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빗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빗선은 나중에 박스 처리할 부분들이 빗선이에요. 이렇게 네모칸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 그래서 그분의 요구만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 그래서 삶이 바뀐 것. 이것이 새로워진 속사람입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요. 그래서 그분의 요구만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야. 이제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이것이 새로워진 속사람입니다. 이게 진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요, 이제 뭐냐, 변질됐던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 여기를 통과하면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 때 원형적인 새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지는, 이 사람은 원래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덕지덕지 범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하고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가 더 돈독할까? 여기에 있는 원형적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쪽이. 여러분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실체를 맛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통과해야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늘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뿅 가는 거지. 아버지, 당신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이걸 통과해야 돼. 구약의 다윗도 여기 통과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안 했고 모세도 안 했어요. 신약 교회만 여기를 통과.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약에 변질된 인간은 제사는 지내 제사. 그렇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 된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침례 요한이 다윗보다 모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보다 침례 요한이 크대요. 주님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어떤 이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침례 요한이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침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 이걸 말하는. 침례 요한도 여기 통과 안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뜨거운 이 본질적인 항아리를 통과하고 난 사람은 어떤 사람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 이게 사랑 덩어리, 이게 그렇게 인간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인간들을 내려봅니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주의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죠. 과거에 이렇게 흘러간 침례 요한 때까지 왔던 어떤 인간들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 엄청 큰 인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엄청 큰 일. 여러분 여기 지금 롯데 빌딩 여기서 가까이 있습니다. 롯데 빌딩이 그냥 가까이 있지만 롯데 빌딩 500 몇십 미터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밑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개미기가 가는 것처럼 쫙박히 보입니다. 그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지. 하나님의 눈은 보이는데, 그런데 요 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큰 사람들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이거 안 통과한 사람들은 작게 보이고, 이 통과한 사람 엄청나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다 판별이 된다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적당히 교회나다 나이롱으로 믿어놓고 새 사람인 척 여기 통과도 안 하고 여기 있으면서 새 사람인 척 굉장히 교양이 있는 척은 했지만 주님이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새 사람이 돼. 아멘. 사실은 새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한 거예요. 이 얘기가 1과에서부터 6과까지는 이 얘기가 계속 1단원에서 6단원까지는 이 얘기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단원에 가서 이제 새 사람 이 얘기. 8단원에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 얘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9단원, 10단원 영적 전쟁 얘기. 그게 다 교회예요. 그게. 자 봅시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가 겉으로 드러나서 생활이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순간적 거룩함, 순간적 거룩함이 있다면, 자 여기에 제가 전에 말했죠. 여기서 어떤 선생님은 태생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생하잖아. 그러면 이제 생태,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성장해가는 생태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조금씩 성장해. 그리고 느리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이 되더라도 완벽한 원형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있는 인간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홀리야. 태생적인 것은 여기 제가 홀리라고 썼죠. 그 겉사람의 거룩함, 점점 생태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sanctify입니다. 거기 단어가 있죠. 순간적 거룩함, 홀리가 있다면 겉사람의 거룩함, sanctify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장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요. 교회는 반드시 이겨요. 이것은 교회가 자기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마귀와 그 세력들과도 싸워도 비켜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싸움도 속과 겉이 균형 있게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기형적 교회라고 봐야 합니다. 2차, 3차 폭발이 없이 4차 폭발의 강요는 종교적 강요일 뿐입니다. 당신이 새 사람 새로운 인간을 사십시오라고만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교양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태는 없고
태생은 없고 생태만 말한다?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5장 21절까지 옛사람의 상태가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진단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라면 아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자, 여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 얘기 나오죠.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 겉사람의 궁극적 거룩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와 빛의 자녀, 이것은 뭐냐면 겉사람의 궁극적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9절까지 8단원의 과정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의 구조로 비교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로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이어주는 거룩함은 불변의 접착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이 5장 26절이에요.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던 말씀인데 5장 26절. 자, 표보수의 성령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장사와 부활의 의미인데 수침을 뜻하며,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는 감동의 사인을 통해 주시는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 구약 에베소서 6장에 레마가 두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5장 26절하고 6장 17절. 성령인 것 하나님의 말씀. 여기 레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태생은 뭐로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돼요. 이게 태생돼요. 이게 지금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어. 여기 물로 씻어. 그 다음 변화는 어떻게 돼요? 생태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이 여기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대. 무슨 말씀? 성령을 통해서. 성경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의 단계를 점점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5장 26절이에요. 점점 키워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거룩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성령 만나면 이분이 점점 거룩의 단계로 끌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가는 그날까지라도 완벽한 거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제4과 공부한 겁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공부할 것들을 조금씩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요약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5과, 이제 1단원 5과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실제적으로 2단원 1과서부터 들어갑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 나는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옛날부터 뭐 여러분들하고 1년에 한 13시간, 14시간씩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일 메시지를 했지만, 이걸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내가 이것이 교회라는 교재를 쓰는데, 이건 무슨 논문 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책들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한 권 들고 메모하고 각 단원별로 메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져요. 지금 성경 한글로 타이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 골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지고 머리 무슨 에너지가 하고 일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더라고. 하시니까 머리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옛날에 논문을 여러 번 써봤으니까 논문 쓰려면 정말 이게 머리가 아파요. 내가 안경을 쓰게 된 것이 옛날에 처음에 책을 쓸 때 교단의 공과를 몇 번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논문하고 같이 겹쳐갖고 한 몇 달 동안 신경을 엄청 썼더니 이 시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요즘 쓰는 책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영적 경험만 보고서 이 명중기도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지금 쓰여 있는 책들은 그렇게 무슨 머리 아프게 무슨 신경 쓰고 과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게 하질 않아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풀어가게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책으로 출판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출판되면 서울 이 공간에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치유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휘장을 넓게 펴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지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요. 전에 장막터를 넓게 휘장을 넓히고 내 말뚝도 견고하게 하고 내 말뚝의 이 장막 끈도요 이렇게 길게 하라고 했습니다. 길게. 이게 무슨 말씀이었나? 그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희생적 사랑 때문에 거기를 내가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새 사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니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감사기도하는 시간 한 1분 동안 갖습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변형되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타락할 것 다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새 사람을 있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